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 귀한 예배 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여의치 못해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좀 이렇게 감기한 자들이 많네요. 감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앞서는가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예배 승리합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모두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진심으로 예배 초대합니다. 다 같이 신앙고에 가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28장 복에 거는 강림하사를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신해서 이훈희 권사님 대표기도 하시겠습니다. 혹시 기도도 통역이 가능하면 통역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주님, 오늘도 그 예배의 반열에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그 크신 사랑에도 순간순간 잊고 있었던 부끄러운 모습들, 당연시 생각했던 일상들, 이기적인 생각들,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의 궁유를 구하오니 예배를 통하여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새롭게 지임받는 거룩된 시간으로 나아가기를 간구드립니다. 지나온 상반기를 반추하며 우리 교회에 표어를 주신 초대교회 영성을 회복하라, 예배와 기도, 전도와 선교 영성을 회복하는 표어에 걸맞게 온 교회가 집중적으로 나아가며 하반기를 맞이하는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절기를 맞아 이제 7월, 8월 성경 통독 다독의 과제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 주님의 사랑을 알아가며 나누며 작은 것에서부터 실천하는 시간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우리 장모님들, 권사님들, 육신의 몸은 후패하여 가지만 주님 주시는 평강으로 은혜의 간증들로 그들의 삶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학업 중에 있는 젊은이들, 직장을 찾고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용기와 인내를 주옵시고 주님 뜻하시는 계획이 그들의 삶 속에서 드러나도록 주님의 귀한 일꾼들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일학교 어린 생명들이 말씀으로 잘 자라도록 주님의 자녀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일상이 예비인 사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 내재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그 말씀 대언케 하시며 주님의 말씀에 힘과 능을 덧입어 그렇게 행하여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정성을 들이는 각 부서들과 지체들에게 더욱 주님을 향한 열정으로 주님전을 섬기며 사랑을 나누는 주님의 공동체로 보호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욥기서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짧은 구절인데 또박또박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1절 보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 소생한 남자가 7이요 여자가 3이며 그 소유물은 양이 7천이요 약대가 3천이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 아들들이 자기 생일이면 각각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 누이 셋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심으로 그 잔치 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성가대 찬양으로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 띄워지는 것하고 제목이 좀 다를 수 있겠죠? 예. 오늘 무슨 곡입니까? 사랑. 예, 더 좋은 찬송이네요. 사랑에 대한 찬양을 주의자가 갑자기 목감기가 너무 심하게 들어서 부주의자 우리 신병국 형제님이 오늘 주의를 하시겠습니다. 사랑 없으면
아멘. 귀한 찬양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영광의 박수 크게 한번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유대 사람들에게는 독특한 성경 해석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랍비들이 이제 주축이 되지만 때로는 영성 있는 분들이 개입을 해서 나름대로 본 성경을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이런 것들을 모아서 만든 책이 하나 있습니다. 미드라시라고. 이건 아주 독특한 성경 해석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주로 이제 랍비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한 번은 힐렐이라고 하는 랍비가 그 제자들과 나눈 대화가 그 해석에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제자 벤 조마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유대교 정신을 한마디로, 우리 유대교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뭐가 되겠느냐? 그랬더니 그 제자 중에 하나인 벤 조마가 대답을 했습니다. 물론 이분들은 성경을 근거로 대답을 해야 됩니다. 신명기 6장 4절을 근거로 해서 이제 쉐마 신앙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정답이죠, 사실은. 정답인데 그때 그 정답이 아니라는 듯이 다른 제자 하나가 나섰습니다. 벤 나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섰습니다. 이분은 또 레위기 19장 18절을 근거로 이렇게 대답을 해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예, 앞에 분은 하나님 대상이에요. 이 친구는 사람 사랑에 대해서 유대교 전체를 해석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있던 또 세 번째 제자가 벤 빠찌라고 하는 친구인데요. 벤 빠찌라고 하는 친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민수기 28장 4절을 근거로 했는데요. 아침에 어린 양 한 마리로 제사를 드리고 저녁에 또 한 마리의 양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 다른 말로 하면 구약에는 그 제도를 상번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번제. 그러니까 제사를 한 번, 두 번 드리지만 그건 상징이고 하루 종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다. 그런 정의에서 나온 것이 상번제 제사입니다. 상번제 제사를 이야기한 거죠. 그러면서 부연 설명을 했어요. 진정한 예배는 젊은 남녀가 만나가지고 확 불이 붙어가지고 첫사랑이 눈이 확 뒤집어져가지고 야곱이 라헬을 보고 첫눈에 반해서 막 7년 동안 정신 못 차렸던 것처럼 그런 사랑도 있지만 그 사랑은 시간이 가면 식어진다. 더 좋은 사랑은 그렇지 않는, 감동은 없지만 그래도 내 아내니까 남편이니까 하나님이 맺어준 거니까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레아와 같은 그런 부부 사랑이 더 끈기가 있고 결과가 있고 사랑이 좀 더 의지적으로 되는 것이 있는 것처럼 감성에 치우치면 안 되고 감성이 필요하지만 주도는 이성이 하도록 그런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께 매일 예배 드리는 것이 맞다. 그러니까 막 예배 드리면서 막 감동이 돼가지고 막 뜨거워서 막 천장이 날아갈처럼 이것도 좋은 건데, 근데 그렇게 확 타서 지속감은 좋은데 지속할 수는 없어요. 그럼 터져버리는 거니까. 좀 그렇게 감동스러운 건 좀 모자라다 할지라도 성실, 끊임없이 그리고 꾸준하게 가는 그런 것이 참 그 사랑인데, 예배인데, 그것이 유대교 전체를 요약할 수 있는 우리의 예배의 삶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런 사랑이 유지될 수 있는 방법은 아침 저녁으로 끊임없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다. 그렇지 않으면 그런 신앙이 유지될 수가 없다. 그렇게 봤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출애굽 사건을 배우면은 늘 그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내려가지고 그 출애굽하는 사건을 굉장히 10개라는 영화를 통해서도 보고 또 홍해를 그냥 지팡이 하나로 갈라버리니까 이게 얼마나 드라마틱합니까? 예? 저도 그 영화를 2번, 3번 봤는데요. 볼 때마다 감동이 돼요. 어떻게 이런 큰 이적이. 그러니까 추운 중동 지역에 밤에는 그냥 갑자기 불기둥이 무슨 유전이 하나 터졌는지 하여간 어마어마한 불기둥으로 그 60만, 200만 백성들을 따뜻하게 해주고.
또 낮에는 그냥 그 짙은 구름으로 이렇게 덮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얼어 죽고 태워 죽은 사람이 없이 단지 하나님 말씀 불순종했다가 죽었지 하나님의 자연 가지고 죽이진 않았어요.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은 그렇게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을 때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무슨 생각만 하냐면 가나안 정복, 광야에서 기적적인 삶, 뭐 이걸 기억하지만 출애굽의 사건 목적은 전혀 그것이 아닙니다. 따라오는 거였고요. 포함은 돼요. 진짜 출애굽한 이유와 목적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출애굽기 9장 1절인데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바로 왕에게 경고장을 한 겁니다. 내 백성 내보내. 내보내서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기게 할 거야. 그게 뭐냐면은 여기 섬긴다는 말이 아바드라는 말인데요. 예배한다는 뜻입니다. 예배한다. 내 백성을 끄집어내서 예배드린다. 왜 그랬겠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집트 왕이 들어서면서 제사가 죽었어요. 제사 드릴 시간이 없어요. 너무 피곤해서 일하고 잠자기 바빠요. 제사가 완전히 끝나버렸어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하는 것도 못 봐주겠는데 친백성, 예배해야 될 백성이 그거 위해서 선택한 백성인데 그거를 못하니까 너무 답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면서 가나안 땅 정복, 광야 땅에서 이적적인 그런 만나와 메추라기 막 바다가 갈라지고 반석이 터져서 물이 나, 이거는요 그냥 까심난, 그냥 뭐 저 10번째쯤 있는 내용들이에요. 진짜 중요한 게 뭐냐?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예배가 죽었고 예배를 잃었어요. 그 예배 살리자고 그 많은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뽑아내십니다. 여러분들 여기 오늘 왜 오셨어요? 똑같은 이유입니다. 바쁘고 할 일 많고 갈 곳 많고 해야 될 게 있는데 여기 나온 이유가 뭐냐면 다른 거 없어요. 내가 뭘 가지고 헌신하고 봉사하든 목적은 따라 하나입니다. 따라합시다. 예배. 예배. 교회상에서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예배가 뭐예요? 예배는 하나님이 대상입니다. 하나님의 대상이에요. 예배에 나와가지고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지만 그 모든 일들이 포커스는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내가 찬양을 부르던 예물을 드리던 기도를 드리던 봉사를 하던 뭘 하던 그 포커스는 그 자체가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면 무당들이 푸닥득거려 하는 것도 아무 다를 게 없어요. 저는 소위 그 요즘 열린 예배라는 것 때문에 예배가 많이 타락했다는 생각도 해요. 열린 예배가 뭡니까? 젊은 사람들 취향에 맞추는 거예요. 앞에 뭐라 그래, 좀 지루한 것들, 딱딱한 것들 다 빼버리고 신나게 찬양을 부르고, 찬양 부르는 거 아니에요? 좋은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이 또 청바지 입고 그냥 널널한 옷을 입고 오니까 강대상에서는 목사도 널널하게 옷을 입고 포커스를 거기다 맞춰요. 물론 전도하기 위해서 교회 턱을 좀 낮춰서 세속적인 사람들도 잘 적응하도록 하는 것은 훌륭한 점이에요. 그러나 교회가 지금 나와서 신앙생활 한 지가 벌써 10수년이 지나고 몇 년이 지난 사람들이 여전히 그러는 것은 그건 아니죠. 제 페이스북에 어떤 목사님이 글을 올렸어요. 뭔가 그랬더니 요즘 보기 드물게 예배의 원칙대로 가운을 입고 성가대물도 가운을 입고 그리고 전통적인 예배, 순서 조금 다르지만 전통적인 예배를 고수하고 있는 요즘 보기 드문 목회자 한 분이 있습니다라고 저를 그렇게 거기다 써놨더라고 칭찬한다고. 그 말이 무슨 얘기냐면 다 잘라낸다는 거예요. 요즘 한국계 목사님들 보십시오. 다 양복 입고 심하면은 청바지 입고 그냥 노타이로 그렇게 합니다. 물론 더우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포커스가 사람에게 맞춰져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러면 그건 정말 예배를 모독하는 겁니다. 예배는 그렇지 않아요. 예배는 우리가 좀 불편하지만 나를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 옛날에도 이미 깨달았던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창세기 12장에 가면 8절 9절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2번이나 나와요. 그 옛날에도 그 어떻게 알았는지. 예배는 봐요. 예배는 그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한 겁니다. 대상이 하나님이에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되다가 보니까 이 코로나 이후로는 더 그러고요. 예배가 성도들을 향하여 성도들을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 같아. 자꾸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요. 그러니까 설교하다가도 무슨 헌금 얘기도 아예 빼요. 왜 헌금하냐는 식으로 인기 발언을 해요. 왜 성수지를 해야 되냐? 어디서든지 드리면 되지. 어디서든지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본 출발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디아스포라 때는 왜 아무 데서나 예배를 드렸습니까? 성전이 없었으니까. 그러나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놓고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뭐라고 응답해요? 너희들이 어디서든지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그렇게 되겠어요. 왜 성전을 향해서? 거기는 성전이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여기 올 수가 없어. 거리가 너무 멀어서. 그러면은 모슬림도 그렇잖아요. 메카를 향해서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성전이 없는 데서는 성전을 향해야죠. 성전이 있는데 아무 데서나 예배 드려도 된다 그러더라. 그리고 성전이 안 나와. 대면 예배 안 하고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그것도 우리 본교회 안 하고 또 옛날 고향교회 목사님 설교가 그리워서 그거 가지고 예배를 드려요. 로컬 처치의 기본 정신에 벗어난 겁니다. 내가 이 현장에 살면 이 현장에 사는 그 교회로 하나님 인도하시고 그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맞고요. 대상은 하나님이세요. 사람이 살다가 힘들면 어려우면 찾는 게 누굽니까? 친한 사람을 찾아요. 나 도움 줄 수 있는 사람. 그러다가 저러다가 안 되면 누구 찾아요? 하나님 찾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아십니까? 하나님도 여러분들 찾고 있다는 거. 우리가 하나님 찾는 건 너무 당연한데 하나님이 나를 찾고 계신다는 것을 생각도 안 해요. 생각해봐요. 나라가 어렵고 힘들면 좋은 대통령이 있기를 바라잖아요. 대통령은 정치를 하려니까 누굴 찾아요? 적서적소에 이렇게 맡겨서 일을 할 만한 전문가를 찾아요. 우리만 대통령 좋은 사람 찾고 있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도 대통령 되고 나면 자기와 함께 손 맞춰서 잘 나라를 경영해 나갈 만한 사람을 찾는다고요. 우리만 회사 찾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장도 회장님도 일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요. 그러니까 공고를 내가지고 신입사원들을 뽑죠. 많은 사람들 지원하게 해가지고 그중에서 골라 뽑잖아요. 꼭 이 회사에 필요한 사람.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좋은 교수 어디 없나 찾죠. 교수도 좋은 학생 찾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어디 좋은 교회가 없나. 말은 안 하지만 목사도 좋은 교인 찾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게 인지상정이죠. 그 생각을 우리 좀 뒤집어서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사람이 죽어갈 때 나 살려줄 만한 의사를 두루두루 찾는 것처럼 의사도 좀 자기 말을 잘 따라서 이번 이 병을 잘 이렇게 주담면 아르바이트해서 낫게 하려고 그 환자가 이왕이면 좀 잘 따라주는 환자를 찾죠.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가 범죄 타락했을 때 숨었잖아요. 하나님 찾으셨어요. 왜 찾아요? 노혼하고 계산할 일이 있다 이거죠. 노혼하고 했던 약속이 있잖아. 그 약속을 네가 어겼는데 그럼 네가 나를 찾아와서 이야기를 할 텐데 왜 숨어? 인간은 아담 하와 이후로요. 이 뭔가 하나님께 껄끄러운 거 있으면 숨는 본능이 있어요. 잘 안 나오려고 그래요. 전도해보면요. 목사님 제가 뭐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거 해결하면 나올게요. 그러면 달에 터져 한마디. 그거 해결하면 나올 필요 없어. 그런 게 해결이 안 되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해결 받으라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찾으시냐면요. 어떤 사람을 제일 좋아하냐면요. 역대하 19장 9절에 상반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따라합시다.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계십니다. 그건 뭐 정말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 어마어마한 능력을 누구에게 베푸느냐?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사람. 오늘 아침에도 우리 아이들 데리고 좀 얘기 좀 했지만 우리 그 리온이도 얘기하고 우리 다나도 얘기하고 그러는데
요즘 아이들이요. 요즘 나이, 이것도 어린 아이들도 뭐 파제가 있어요. 예? 아니, 거기 지금 할아버지, 할머니 있고, 뭐, 이모도 있고 다 있는데, 굳이 엄마를 찾아. 엄마를. 그 껌딱지라 그러지, 껌딱지. 예? 내가 별의별 그 충격요법을 가지고 이렇게 떼내긴 하는데, 그거 잠깐 나한테 잠깐 쏠렸을 때 뿐이고, 그거 아니면 계속 엄마를 찾아. 그래서 나는 엄마를 찾는 중요한 일이 있는 줄 알았어. 없어. 엄마 찾는 이유가 없어. 내가 더 웃기는 건 아침에 커피 끓고 있는데, 그거 서 있는데, 쟤는 저기 앉아있고, 엄마는 저쪽에 앉아있고, 내가 가운데 있는데, 나는 쳐다보지도 않아. 그리고 뭐라 하냐면, 엄마? 왜? 엄마? 왜? 엄마? 왜? 이걸 한 7, 8번을 해요, 둘이. 둘이 연애를 하고 있어. 할아버지 앞에서. 아무 이유가 없어, 이유가 없어요. 그냥 엄마? 왜? 엄마? 왜? 엄마? 여기 있어. 엄마? 여기 있다는데? 그래서 계속 불러. 그 나중에 이제 목적이 딱 하나야. 지가 원하는 거 하나 탁 해요. 예. 이런 얘기가 안 되는데, 걔는 무조건 빵만 주면 끝. 빵만 주면 끝인데, 요즘은 그것도 안 통해. 바나나 주면 또 끝. 근데 요즘 그거 안 통해. 계속 파제가 바뀌어요. 뭔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요. 하나님, 내가 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보니까 정말 아이가 간절히 소망하니까 엄마도 그렇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만사를 제끼고 그 문제 해결을 해줘요. 예? 이게 떼쓰는 것도 알겠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알겠는데 워낙 이거를 보채니까 안 들어줄 수가 없어. 예? 별로 의미가 없어. 그 빵. 그것도 요즘은 또 빵에다가 뭔지 아세요? 집사람이 그 딸기 잼을 만들었는데 물론 내가 먹어봐도 맛은 있어. 근데 그거 한 방울 얹은 거를 찾아. 빵을 줬는데 안 먹어. 그 빨간 그 얹은 점이 하나 보이면 그때서 받아 먹어.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간절히 진정성을 가지고 구하는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두루 감찰한다는 게 뭐예요? 그냥 보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하나 뜯어보신다는 거예요. 뜯어보시다가 정말 나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찾는 사람에게 따라합시다. 능력을. 그 능력이 뭐예요? 그거요. 단한테는 빵이야. 어린아이한테 그거 드시듯 저와 여러분도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이 그러신단 말이에요. 또 찾으시는 분이 누구냐면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데요.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냥 이렇게 가시면 이렇게 돌아가요.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예수님 그냥 다이렉트로 올라가셨어요. 그러면서 거기 수가성에서 한 여인을 만나죠. 문제 많은 여인을 만나요. 두 분이 대화 내용은 이미 다 아니까 제가 결혼하지 않겠어요. 근데 성경을 읽어야 될 것 같아요. 20절 4장 20절.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이게 이 산이 뭐냐면요. 사마리아 지역에 있던 에발산이에요. 예배를 하였는데 당신들은 따로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이라고 합디다. 21절. 이 산에서 말고 예루살렘 성에서도 말고 너희가 예배할 때가 일어나니 곧 있더라. 아버지께서는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할지니라. 그게 예수님과 이 여인이 주고받은 대화였습니다. 근데 거기서 나온 이상한 단어가 나와요. 에발산과 그리심산이라는 산 이름이 나와요. 이게 무슨 산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다가 아이성에서 거의 한 20마일, 거의 한 4, 50km 떨어진 그곳에 예배 제사를 하러 갑니다. 3, 4일 거리를. 에발산까지 와가지고 번제 화목제를 드렸어요. 그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한참 전쟁 중이고 이 전쟁 깜빡하면 집니다. 점령은 그냥 점령 당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엄청나게 중요하고 시간이 없는데 거기 가서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알고 봤더니 모세가 이미 명령을 해놨어요. 너희들이 가나안에 가거든 이 산에서 제사를 드려라. 그게 뭐예요? 에발산과 그리심산. 에발산은 저주하는 산입니다. 그리심산은 축복하는 산이에요. 여러분들 어디 가서 예배 드릴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같으면 저주받은 에발산이 있고 축복받은 그리심산 산이 있는데 어디 가서 예배 드릴 것 같아요? 다 에브라임에 가서 그리심산에 가서 하지 않겠어요? 근데 성경은 에발산에 가서 제사를 드려라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제사 드리면서 가는 마음이 어땠겠어요? 제사는 저주받은 사람들이 가서 드리는 산인데 왜 우리를 저주받은 산에 가서 제사 드리라 그러지? 저 축복받은 그리심산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곳에 가서 제사를 드리라는 깊은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는 저기를 가기를 원하지만 내 실조는 저주받은 존재라는 것을 각인시키는 겁니다. 깨닫게 하는 거예요. 첫째가. 에발산 그 저주받은 산으로 갈 때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고 불안했겠어요. 가다가 예배 드리다가 저주받아가지고 우리 벼락에도 맞으면 어떻게 하지? 불안했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먼저는 일단 거기 가서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거기서 제사 드리라고 했던 것은 깨우치기 한 건데요. 너희들이 저주받을 수밖에 없던 존재다. 그거 알아라 이거예요. 너희들이 갈 곳은 축복받은 저 그리심산이 아니라 저주받은 존재들이야. 너희들은 아담 이후로 그 이후로도 다 죄짓고 그 이후로도 다 문제가 많아. 언제 너희들 내 명령 순종했어? 허구한 날 그렇게 불순종하고 거리 가야 돼. 세 번째는 뭐냐면요. 그러니 그 저주받을 수 없는 곳에서 뭘 구해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은혜를 구하라는 거죠. 내가 저주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여기서 예배드려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궁유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깨닫도록 그 에발산에 가서 예배를 드리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정의하셨습니다. 저주받은 산, 축복받은 산 혹은 예루살렘 성전 다 중요하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진정과 진리예요. 진리와 영으로. 보통 그 영이라는 말은 우리의 영을 말씀해요. 왜냐하면 그 앞에 관사 더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영을 말해요. 근데 우리의 영은 어떤 영을 말하냐면 그냥 내 자연인 영이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난 영을 말해요. 그래서 제가 해석을 붙여서 진리와 성령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한 건데 제 말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이 없는 영은 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과 진리와 성령으로 예배하는 것. 예수님은 그렇게 정의를 내리셨어요. 여러분, 왜 제사가 그럼 그렇게 중요할까요?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을 때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았는데 왜 제사가 그렇게도 중요할까? 왜 우리가 일상이 제사가 되어야 될까? 미국 역사와 중국 역사를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한 말이 있어요. 중국의 발전이 늦고 미국이 저렇게 빠른 이유는 고속도로와 만리장성이다. 중국은 만리장성부터 쌌어요. 싸고 아무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고속도로를 만든 미국은 어떻게 해서라도 온 도시가, 온 지역이 소통되기를 바라요. 원활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지금은 요즘 중국이 조금 따라오긴 했지만 여전히 미국이라는 나라는 초강대국이고 그리고 전 세계 패권을 잡고 정치를 좌우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예배를 우리에게 강조하신 이유가 뭐냐면은 고속도로 틀듯이 하나님과 이렇게 소통이 잘 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하루만 소통이 안 돼도 집에서 싸움 벌어지잖아요. 말다툼이 일어나잖아요. 짜증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상문제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리라 그랬지.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한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어디서 나오느냐? 제사, 예배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예배를 잘 드려서 마음이 잘 정리가 되면 공부든 사업이든 뭘 해도 잘 뚫려요. 그 맑은 정신으로. 근데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흐트러져 버리면 모든 게 흐트러져서 막힌다는 거예요. 불통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들어와서 오늘 욥에 대한 얘기 간단히 하고 마치겠습니다. 욥은 정말 예배의 사람.
그렇게 보지 않아요. 욥은 고난 많이 당했다가 갑절의 복을 받은 사람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욥을 가만히 이렇게 연구해 보니까 정말 이 양반은 예배의 사람이에요. 예배의 사람. 봐요. 그냥 본론부터 들어갈게요. 5절에 봐요. 5절.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 다음에 하반절로 예, 욥이 뭐를 하냐면요. 욥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만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고요. 매일 자기를 위해서도 제사를 드리는데 자식들을 위해서도 하나하나 다 예배를 드렸대. 10자녀니까 10번의 예배를 드린 거예요. 10번의 예배를. 그 이유가 뭐냐면 나도 모르고 그 본인도 모르는 중에 혹시 죄를 지었을까 봐. 왜냐하면 당시에 죄 문제 해결하는 건 제사였거든요. 제사를 드려서 죄 문제를 해결을 해서 이 아이가 잘못되지 않기 위해서 그 10자녀를 위해서 매일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매일. 여러분들 이건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경건 생활을 했는데 천상의 회의가 열렸어요. 물어봅니다. 그 사단이 와 있으니까. 너 혹시 돌아다니면서 욥이라는 사람을 봤냐? 봤다고. 그가 얼마나 의롭고 얼마나 의로운지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알지? 그랬더니 사단이 알죠 당연히. 근데 까닭 없이 그랬을까요? 사단의 속성이 뭔지 아세요? 항상 동의하는 것 같은데 동의를 안 해. 꼭 비집고 비틀고 들어와. 그렇잖아요. 사람 만나도. 예 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러나 그런데요. 이러고 이제 덤비는 사람이 있죠. 사단의 속성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에덴 동산에 그 좋은 걸 만들었으니까 다 너의 것이고 하나만 먹지 마라. 예 그러면 끝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사단이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그런데 왜 그런 줄 알아? 이러고 이제 토를 달아요. 그게 우리의 그 부패한 속성의 사람들의 근성입니다. 물론 우리가 무슨 물건을 만들어낼 때 회의할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건 왜 하고 물어야죠. 사단에게 8절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는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5절에는 욥이 그렇게 자녀들을 위해서 범죄했을까 봐 제사를 드렸는데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따라서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더라. 그러니까 욥이 한 번, 두 번 제사 드린 게 아니에요. 안식일 날만 예배 드린 게 아니라니까. 상번제. 그냥 틈만 나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기만이 아니라 온 식구를 위해서 예더. 그 전에 하나하나를 위해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때 당시에 여기 보니까 번제 드렸다고 되어 있는데요. 번제는 그냥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양을 잡든가 짐승을 잡아야 되고 이 사람은 거부야. 돈이 많은 사람이야. 재산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정식으로 소를 잡을 수도 있고 양을 잡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 하나를 위해서 그렇게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상에서 사단이 내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욥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그 완벽한 동방의 의인이라는 욥을 놓고 사단이 시비를 걸어요. 만에 하나 당신이 그의 재산을 뺏거나 건강을 해치거나 문제를 일으키면 당연히 하나님 모른다 그러고 부인할 겁니다. 하나님이 약간 영적인 오기가 생기셨어요. 내가 알고 있는 욥은 그렇지 않는데 사단이 하도 저랬으니까 욥도 한번 이렇게 다듬을 필요도 있고 또 사단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서 좀 정리를 해야 될 필요를 느끼셨던 것 같아요. 딱 한 가지만 허락하지 않습니다. 생명에는 손대지 마. 그리고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 자, 요쯤 되면은 여러분들도 욥처럼 하기 싫어할 거예요. 뭐 그런 거 저런 거 안 하고 아무 일 없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몰라요. 근데 욥은 그렇게 해서 욥도 모르는 사이에 천상에서 이미 하나님과 욥 사이에서 그 욥을 놓고 천상에서 하나님이 이 일을 다 이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바로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환란이 막 터지기 시작하는데 스바 갈대아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온 재산을 뺏고 종들을 죽여버립니다. 심지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다 그랬어요. 이거 뭐 천벌같이 보입니다. 그리고 양과 종들을 살라버려요. 나중에 자녀들조차도 압살을 당해서 죽습니다. 자, 요쯤 되면 제사든 뭐가 됐든 예배가 어디 있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교회를 나와요? 근데 20절, 21절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따라합시다. 경배하며. 지금 이게 뭐냐면 너무 큰 환난 때문에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지금 뭘 하냐면 경배를 했다. 예배드렸다는 뜻입니다. 가로되 내가 못해서 적신이 나왔은즉 또한 적신이 그래로 돌아갈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여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예배의 틀에서 예배의 목적에서 하나도 벗어나지 않아요. 스스로 경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최대한으로 드러내요. 그게 예배의 바른 자세인데 예배가 흐트러지질 않아요. 자, 그럼 봐요. 예배드리기 전에, 그러니까 환난 당하기 전에도 예배의 사람이었어요. 자기 자녀를 위해서 하나하나 다 제사를 드릴 정도로 거기에 열중했던 사람이에요. 환난이 막 임하고 있는데도 그대로 당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욥의 행사가 늘 이러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를 드렸다. 근데 지금은 뭐예요? 완전히 이제 박살이 났습니다, 집이. 요즘 말로 말하면 초박살이 났어요. 이거 정신을 못 차릴 정도가 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1절과 8절에 이렇게 말해요.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순전하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긋나지 않은 것을 말하는데요. 욥에 대한 칭찬이 앞에도 나오고 끝에 가서도 나오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욥이 시종일관 예배하는 그 삶에서 패턴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려고 제가 자꾸 소개를 합니다. 어떤 프로골퍼가 있었대요. 중요한 경기를 마지막에 남겨놓고 몇 번만 때리면 돼요. 몇 타만 남았는데 실력이 비슷한 그 우승 후보와 마지막 이제 아주 이렇게 거의 비등하게 1, 2점 차이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는 친구가 잠깐 이 골프채를 이렇게 붙잡고 지팡이 삼아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더래요. 많은 사람들이 긴장했나 보다. 자신이 없나 보다. 뭔가 이번 게임에는 안 될지도 모르겠다. 아니면 자기가 힘들게 안 되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것보다 다 이렇게 상상을 해. 근데요, 기도를 끝내고 점잖은 모습으로 이제 이게 마지막 탓인데요. 그거를 때립니다. 그리고 그 한 번으로 우승을 해요. 그때 친구들이 몰려와가지고 너무 잘했다고 등을 두들기면서 샴페인을 터뜨리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면서 한 친구가 물었어요. 뭐라고 기도했길래 하나님의 자네를 도와주셨나? 그때 이 친구 이름이 프로골퍼 레리 넬슨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이 사람은 늘 평소에도 하나님을 이렇게 정말 잘 믿는 사람이었는데요. 자네 기도할 때 하나님께 마지막에 다 잘 쳐서 우승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나? 다 보통 그렇게 물었대요, 다들.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게서 우승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떠나게 해주세요. 내 머릿속에서 지금까지는 우승컵을 바라보고 왔는데 내 머릿속에서 우승컵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그냥 골프만 정확하게 치게 해주세요. 상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마지막 한 타를 치고 싶습니다. 하고 쳤대요. 그래서 우승했답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기도를 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의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너무 간절한 소망이 있어요. 이만은 꼭 들어주세요 하는 기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오늘 이 골퍼처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걸 잠깐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 내 소원을 풀려고 교회 나온 게 아니고, 응답받으려고 교회 나온 게 아니고, 아니, 응답받으러 나오셔야 됩니다. 소원도 풀려고 나오셔야 됩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기도 하실 때는요, 그거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 오늘 정말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상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고, 나의 허물과 죄 때문에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것인데,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 보혈의 피를 흘려서 십자가 제물이 되셨잖아요.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예수님 대신 들어가셨잖아요. 그 대신 대제사장의 예물을 드리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골고다에서 내 대신 제사를 드리셨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다 대고 뭘 좀 더 달라는 말이 나옵니까? 양심이 없거나 머리가 둔한 사람이거나 감각이 없거나 상식이 없는 사람이죠.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마지막 제사를 드려서 피 쏟아 그 마지막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끝까지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도 들어주시고 저것도 들어주시고 안 들어주시면 저 그만하랍니다. 이런 소리 하는 거 아니죠. 이 골퍼의 기도가 왜 중요하다고 제가 강조하냐면은, 마지막 이 한타에 시합의 결승이냐 아니면 떨어지는 거냐, 결정적인 것이 달려있는데 그런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우승컵, 우승 다 내려놓고 그냥 골프를 치게 해주세요. 물론 신앙인이니까 기도했겠죠. 근데 굉장히 중요한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하는 사람들도 그래요. 성공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절대 돈 벌려고 하지 않아요. 돈 벌려고 돈 쫓아가는 사람들은 사업을 해도 그럭저럭 끝납니다. 예술을 하는 분들 계시지만 예술을 하는 분도 그래요. 그 예술을 가지고 돈 벌겠다 그러면 예술이 벌써 돈이, 그 예술이 안 되게 돼 있어요. 내가 잘 그건 모르지만. 진짜 예술이 예술을 되려면, 정말 음악이 되려면, 정말 예배가 되려 그러면 순수해야 됩니다. 내가 오늘 와서 예배 드리고 내 소원이 하나도 안 들어줘도 좋습니다. 이미 주님이 나 때문에 죽으신 그 십자가 제사, 감사해서, 그 예배에 감사해서 나도 하나님께 그런 마음으로 정말 살아있는 예배 드리기를 원한다. 그게 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기도하시지 않는 것도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잘 안 믿어지세요? 깨달아지시면 아멘? 그렇잖아요. 부자가 있는데 그 그룹을 넘겨받으려고 자식들이 이구전투하고 서로 싸우고 암묵하면 어떤 아버지가 편안한 마음으로 유산을 주겠어요? 제일 그런 거 관심 쓰지 않고 해서 앞날을 걱정한다든지 이러면 진짜 맡길 만한 녀석이다. 이러고 그쪽으로 상속하지 않겠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예배의 목적, 예배의 정신,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욥은 그렇게 환난 전에도 환난 중에도 환난 다음에도 계속해서 예배의 삶을 살았더니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는데요. 42장 5절에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였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뵙나이다. 저는 음성으로 듣던 하나님이었는데요. 이렇게 예배의 사람이 되니까 그 끝이 뭐냐면 눈으로 하나님을 봐요. 42장 10절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셨다. 42장 12절 13절 여호와께서 욥의 모년의 복을 주사 처음보다 더하게 하시니 그가 양 1만 4천과 약대 6천과 소 1천결이와 암나귀 1천을 두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낳았더라. 그리고 욥이 42장 16절 이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시대를 보았고 4대를 보았고 나이 늙고 기한이 차서 죽었더라. 그냥 한 날 요약할게요. 욥이 그런 제사에 집중을 하고 예배의 목적을 삼고 예배를 드렸더니 그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 장수도 하고요. 다시 10자녀를 얻는데 그 딸들은 전국에 그보다 더 아리따운 딸이 없더라 했어요. 그리고 모든 재물도 배로 채워주셨습니다. 뭘 성경이 말하려고 그럴까요? 한 번도 욥이
내 잃었던 그 어마어마한 재산 10분의 1만이라도 찾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안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왜 드립니까? 제사는 용서받기 위해서 드렸다면 예배는 감사해서 드리는 겁니다. 이미 받은 은혜 감사해서 드리는 게 예배예요. 그리고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돼요. 내 만족을 풀고 내 허전한 마음을 채우고 내가 무슨 은혜를 받고 무슨 감동을 받아가지고 내 마음이 좋아지자고 드리는 것, 그건 따라오는 거라니까. 정말 중요한 예배 정신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예? 우리가 찬송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물론 그 하나님, 대상이 다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세요? 말씀을 주세요. 우리가 그거 받아가지고 뭐 해야 돼요? 나에게 있는 성령이 형제 지체 자매에게도 있으니 그를 하나님 대하듯이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래서 교회 분위기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해요. 지난번에 야외 치목회 때도 그렇고요. 지난번 또 우리 바자회 때도 그렇고요. 바자회 끝나고 났더니 규모는 크지 않지만 너무 모습이 아름다웠어요. 예? 다음에 할 때는 다음에 또 하자는 말들이 나오더라고요. 가을에. 다음에는 좀 미리 한 달 전부터 준비해서 외부 사람들도 좀 많이 초대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던데, 저는 두 번의 행사를 통해서 느낀 게 그거였어요. 아, 우리 교회 성도들이 너무너무 정말 훌륭하다. 그 순수하게 밖에 나가서 재밌게 그냥 천진난만하게 놀고 자연을 즐기고 하는 게 감사하고, 또 바자회 하자니까 다들 그냥 주머니 있는 거 없는 거 다 털어서, 예? 다 자기 물건 갖다 놓고 말이에요. 자기 물건을 팔아서 그거 다 성경급으로 내놓고, 액수가 막 700유로 나왔죠. 이것저것 다 제하고 700유로 나왔는데, 저는 그 700유로가 500유로라고 생각을 해요. 500유로. 엄청난 돈입니다. 그것이 5만 유로가 될지 5천만 유로가 될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은 그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 들어있는 정성을 보신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선교할 때 얼마나 많은 영혼을 구할지 어떻게 알아요? 바라기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따라합시다. 일상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는, 그래서 이 예배가 삶을 끌어와서 하나님께 내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러면 문제도 해결받고요, 복도 받고요, 엄청난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축복받자고 예배를 드리면 안 돼요. 네? 하나님께 감사해서 예배 드리면 축복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게 잘 통성기도 안 하는데 통성기도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처럼 우리가 좀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는 다음 주일이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6개월 동안 은혜를 깊이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7월 8월은 성경 다독대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에 꼭 성경을 많이 최선을 다해서 읽도록 해주세요. 주님과 그 말씀 속에 만나게 해주세요. 그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여름철 신앙 증진을 위해서 금요 기도를 뜨겁게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온 교회가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게 해달라고 4가지 정도 놓고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겠는데요. 입술을 벌려서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행복 가운데 주님의 나와 예배하는 시간에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일상이 예배인 사람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모든 삶 속에서 예배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예배를 생각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거 정으로 일하기 전에 일어나서 또 아버지 하나님 일을 나가기 전에 또 공부하면서 일을 하면서 또 아버지 마치고 일 돌아와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무더운 여름철 이렇게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시고 온 성도들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온 성도들이 더욱 일상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기 전에도 예배하지만 만나도 예배하고 끝나도 예배하고 또 감사할 일이 생겨도 감사하고 그래서 어떤 일을 만났든지 간에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온 성도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데이무트 워십팀이 특성을 하는 동안에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시간에 오늘로 빈손으로 보이지 말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시간에 여러 모습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11조 성도들,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 선교와 구제의 예물을 드리고 또 지정금을 드리는 성도들, 혹은 또 참석하지 못해서 영상으로 드리며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다 하나님께서 한결같이 축복해 주셔서 중심을 보시고 그 마음을 따라 갚아주시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미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감사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늘의 구원과 축복과 은총과 은혜가 넘치는 귀한 삶으로 기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이 예물에 가닿는 곳마다 하나님 복음의 역사가 힘있게 드러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몇 가지 안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유럽 미션에 가서 말씀 잘 전하고 왔습니다. 우리 교회가 매년 500유로 정도 이렇게 선교 후원금으로 유럽 미션에 보내고 있고, EMI도 한 500유로 정도 이렇게 그 선교금을 보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코스테를 위해서는 거의 올인하다시피 선교를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른 이렇게 그 선교단체와 연대하지 않으면 뭐 소위 저 한국에서는 품앗이라 그러죠. 이렇게 하는데, 올해에도 우리 교회가 코스테를 위해서 7,500유로를 후원을 했는데 다 여러분들의 성금에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일반 재정이 좀 빠듯하지만 우리가 선교하는 일을 멈출 수 없고, 또 필요할 때는 구제원금도 내보내는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난번 터키 지진이 났을 때 그때 모금을 좀 했던, 헌금을 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그 터키에서 일하고 있는 현지 우리 한국 선교사 한 분 있는데 그분에게 금일봉을 전해서 거기서 잘 적응해서 사람들을 도움을 주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반기 우리 다음 주일날이 이제 오늘이 6월 마지막이죠. 그래서 1월부터 6월까지 결산하고 7월 첫 주가 전 우리 대한민국 한국교회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성경적으로 하는 거니까요. 다음 주까지 6개월 동안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셨는지를 좀 헤아리면서 마음을 좀 극대화하면 좋겠어요. 가끔 제가 보는데요, 조금 그 감사드리는 자세가 너무 좀 안타까운 분들이 있어. 밖에 만나서 나가서 친구하고 점심 한 끼를 먹어도 그렇게 안 할 텐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업신여기는 겁니다. 저는 지금 헌금 돈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신앙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추수감사절이나 또 맥주감사절 때는 좀 진정성을 담으세요. 진정성을.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이렇게 감사해야 되겠다. 이상하게 세상에 돈 쓸 때는 주머니 아까운지를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 헌금하려고 그러면 뭔가 인색하고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 그는 신앙이 참 잘못된 것입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정말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헌금을 가지고는 장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상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돼요. 돈 많고 작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엽전 두 입을 놓고도 칭찬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 재산을 드릴 뻔하다가 즉사한 사람도 있어요. 이 헌금은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마음을 가지고 인간 형편에 따라서 그렇게 마음이 흔들리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 하나님께 마음 먹은 것은 딱딱 이렇게 해서 예물을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진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 주부터는 7월달, 8월달 두 달간 성경 다독대회를 합니다. 이번에는 자세히 읽는 것도 물론 좋아요.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뭐 암송해도 좋습니다. 이번에 그 포커스는 많이 읽는 겁니다. 제대로 읽어서 많이 읽는 건데, 가끔 저한테 물어봐요. 이해가 잘 안 되는데도 읽어야 됩니까? 예. 안 돼도 그냥 읽으세요. 그게 쌓이면 나중에 가면 다 그게 이해가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다독대회를 합니다. 상품도 많이 여러분들 격려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저는 다 좀 참석하셔서 9월에는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금요 기도에 제가 형편 다 사정 이해합니다. 청년들 뭐 알바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또 우리 중년은 또 뭐 아이 베비 데리고 나와서 하기가 너무 힘들고 그 시간 되면 잠을 자야 되니까 다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7월, 8월은 휴가철이니까 매주는 못 나오더라도 아이를 데리고라도 좀 나오세요. 나와서 같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다음 달 7월 두 번째 주입니다. 다음 주 말고 한 주 지나서 9일 날은 가르텐에서 그릴 파티를 하면서 우리 교제 나누고 또 지난번 모임처럼 재밌게 즐겁게 그렇게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좀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마치면 같이 이동을 해서 그렇게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매일 일상이 예배가 되게 합시다. 주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Der Herr hat gegeben, der Herr hat genommen. Der Name des Herrn sei gelobt. Die Gnade unseres Herrn Jesus Christus und die Liebe Gottes und die Gemeinschaft des Heiligen Geistes sei mit euch allen. 아멘.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으로 충만케 하심이 예배가 삶이 되고 일상이 예배가 되는 아름다운 예배의 삶을 살기를 마음속에 결단하고 돌아가는 살아가는 모든 성남 성녀들 머리 위에와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지체들 머리 위에와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자연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는 다 마쳤습니다. 우리 예배를 마치고 나면 가만있어 이 찬양팀 어떻게 간식부터 먹나? 아니면 찬양하고 먹습니까? 하잖아요. 우리 청년들은 한 번도 가지 마시고 우리 오늘 그렇게 같이 찬양했는데 찬양 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대한민국에 어디도 없는 거예요. 성경만 가지고 셀 그룹을 모이는 게 아니고 한 주는 말씀으로 셀 그룹을 나누고요. 한 주는 찬양을 가지고 같이 이렇게 찬양으로 셀 모임을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 아무 데 가지 마시고 셀 모임에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우리 영광의 박수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